마태복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귀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나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귀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걸음 또 나아가서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려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라. 이걸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몇 가지 근면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먼저 3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보면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을 땅 위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비롯해서 시몬 베드로, 그 외에는 또 12 사도에게, 그 다음에는 또 500여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옛날에 40일 동안 머물게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여기 37절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오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이거 유령이 나타났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답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개성해 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사단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늘 의심의 안개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의 안개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의심의 안개가 사단이 뿌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와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이 의심에 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다고요?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엇을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확실한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제 증거해 주신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천국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땅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40철 열리는 각종 실과가 가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려고 있습니까? 관상용이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유실수예요. 천국에 가도 여러분 맛있는 게 많이 있는 줄로 아시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을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으나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고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확실한 부활을 증언한 다음에 몇 가지 근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모여 앉으면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러하고 현재 이 나라에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소망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간이 커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반도 때문에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것과는 다른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까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선언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에 주의 주는 평안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의심하며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은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진실을 왜곡해버려도 이 거짓말인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지키던 군병들이 되어진 일을 제사장들에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듬뿍 주는 거예요.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 그걸 가져가서 퍼뜨립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의심에 빠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45절을 보면은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깨닫게 합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무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해주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정인이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뿐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부활의 정인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요엘 2장 28절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요.
예수님께 관한 이런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세상 방법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믿어지게 함으로 믿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우리 부활의, 따라하세요, 우리 부활의 보정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